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 더운 날씨에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든데, 그래서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환경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면은 좀 적적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때로 외롭기도 하고 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일부러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씁니다. 웃음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불안 해소 차원을 넘어서 암이나 통증, 심장질환 등의 예방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웃음 치료 학교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크게 한 번 웃으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고요. 윗몸 일으키기 25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은 노를 힘차게 5분 동안 젖은 것과 같은 효과와 같답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속으로 웃지 말고 겉으로 웃어야 돼요. 막 겉으로. 요즘에 저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LG U 플러스의 불나서요. 그거를 처음에 들을 때 막 제가 막 떼굴떼굴 둥글며 울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들으면 웃는데 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 조금 덜 웃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코딱지를 파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다소 지저분한 연구가 나온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캐나다의 서스케추원 대학의 생물화학과 스콘 네퍼 교수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코를 파괴한 후 나온 코딱지를 먹게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버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신체 반응을 측정한 결과 코딱지를 떼먹은 그룹의 면역력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보았답니다. 네퍼 교수는 말하기를 코딱지는 거의 자연 백신과 같아서 신체로 다시 돌아가도 무방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코딱지를 파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뭐가 이상해서 여기 앉아보면 코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설교를 해가지고 이걸 뗄 수도 없고 끝난 다음에 이걸 뗐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저는 누가 은혜를 받을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은혜를 받을까? 제가 와서 보니까 배장로님이 원래 중간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앉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앞에 올라오기 전에도 그 찬양 소리가 막 흔들한데, 저는 우리 배장로님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으면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무슨 사연이 저렇게 많을까?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 많은 인생의 사연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찬송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얼굴에 사모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주간 넘게 지금 막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막 진짜 무슨 살인 찐득이 물리는 것처럼 막 살인 찐득이 물리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러다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오늘 퇴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결단이 수없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탈비나 절충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나는 믿겠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과 배교 사이가 불분명하고 참 믿음과 우선적인 믿음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환난과 질병이, 환난과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이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나님 한 번씩 막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는 영적 눈으로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보다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적당히 믿어도 되고 열심히 믿어도 되고, 믿다가 그냥 시험 들으면 안 나가도 그냥 몇 달 있다가 나가도 되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 가면 어서 오세요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참 신앙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 드러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4장 25절부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한 몇 주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행사와 가정의 달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속한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속한, 셋에게 속한 그런 그도의 계보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계보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래요.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 떠난 사람 많죠. 믿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이름이 가인의 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13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처음 아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아들 낳고 후에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셋을 낳고 셋도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문화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퍼지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문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셋은 아담으로부터 그도에 이르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작이 되는 분이에요. 믿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도 만약에 이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신앙의 계승을 받은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에녹, 모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왔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입니다. 10대.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이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환경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전에 제가 창세기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약 800년, 900살까지도 보통 사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누구는 몇 살에 뭘 낳고, 에노스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임당한 것 말고 인간이 늙어서 자연사에서 죽었다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에 나와요. 어제도 우리는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가장 큰 왕은 누구냐? 그건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불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왕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놓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말씀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죽음은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믿음의 가족이었던 성영훈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발인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기도하고 또 그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조관을 불러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조관을 불러주면 좋겠다. 왜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들은 목자나 마찬가지니까. 성영순 집사님에게는 7남매가 있는데 그 7남매 자식들 가운데 사이가 군대 기무사에 근무한 분이 있대요. 그 장군들이 와서 저도 보니까 누가 군복을 입고 와서 보니까 별이 달렸어, 별이. 장군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장군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예수 없는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임종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김용신 장로님, 또 이현희 권사님, 임준래 권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 임종 예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외에 여러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 집사님이 연세도 많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또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 장례식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은혜가 많은 분들이라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 가족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잘 해줄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손 목사님하고 장진이가 자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겠다고 그러길래 오지 마시라고. 우리는 단지 집사님이기 때문에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일은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임재분 집사님도 가족들이 다 없어요. 그 딸 하나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정성껏 이렇게 마지막 가는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평안히 죽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장관하고 고관대작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총 맞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자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하게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아파야 죽을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잠들 때 언제 잠듭니까? 조금씩 깜빡깜빡거리다가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잠자잖아요. 저는 제 아내는 저를 보면 신기하대. 둘이 이렇게 저녁에 밤에 잠을 자려고 얘기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쌕쌕거리고 잠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신기한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라 이러는데,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야, 오늘 또 죽는 걸 연습하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요. 죽는 게 별게 아니구나. 잠자는 거구나. 여러분, 죽는 게 별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떠날 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세일 컨퍼런스 가느라고 못 갔는데, 그 홍일원 목사님 하이 패밀리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웨일 다잉,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린이가 다음 주에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이제 출장을 간다는데, 회사에서 업무해서,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다. 근데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행 가려고 하면은 가슴이 막 설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걸 미지의 길이니까, 안 가본 길이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목회자들이 배우고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못 갔지만은 한번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도관 말씀에도 보니까 낳고 죽는 얘기가 계속되는 중에 주목해야 될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불렀습니다. 야, 에녹아, 하나님,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그 사인으로 내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는 성루에 서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고대어의 뜻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구나. 그걸 기억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을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해요. 예언자라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계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이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뭐하는데 여기다가 다 써놨어요. 제가 이걸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연대수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나이를 쭉 따져가지고 보면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애가 노아의 600세대 된 애거든요. 그때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연대가.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들림받은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예, 믿음과 순종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에녹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을 성도의 모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정무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다 까먹었어요. 저 오정무 목사 밑에도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게을러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인데 얼마나 제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저의 상급이고 저의 멸관이 되고 저의 기쁨이 되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복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도가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노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은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고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말 아니에요? 같이 간다.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내 걸음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주님이 쉬면 나도 쉬고, 주님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언제 갑니까? 이래서 언제 돈 벌어요? 언제 교회 짓고 언제 교회 부흥돼요? 그러니까 주님 떼어놓고 자기 혼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쉬라 그러면 쉬고, 주님 천천히 하라 그러면 천천히 하고, 주님이 빨리 하라 그러면 빨리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그게 아닙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지난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들하고 2박 3일 동안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프로골퍼 선수 가운데 최경주 집사가 간증을 하러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골프한다 그러는데 한국에 많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아마 이동원 목사님이, 그분이 미국 가서 언어도 잘 모르고 할 때 어려울 때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나 봐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기 달려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요 다음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시간 정도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전남 완도의 촌놈이래요. 근데 저도 그 최경주 씨가 이렇게 몇 번 PGA에서 우승한 얘기는 들었지만은 저는 8번 우승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얘기하는데 8번 우승했답니다. 근데 PGA에서 한 번 우승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15승한 거하고 맞먹는데요. 여러분 15승이 잘 뭔지 모르는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박찬호가 제일 많이 한 게 18승하고 15승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3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10승 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8번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근데 일본에서 열린, 제가 다 그걸 녹음해 온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들은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 열린 기린컵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마지막 퍼팅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라운드에서 모자를 쓰고 쪼그려 앉아 기도를 했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홀컵으로 가는 또랑이 생기더래. 이렇게. 저거는 넣기가 쉽구나. 또랑으로 넣으면 누구나 넣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PGA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대요. 근데 이런 간증이 여러 번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인가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대회인데, 그 메이저 대회인데, 그것도 컨디션이 안 좋고 불안한데 자기 아내가,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아내가, 부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여보, 내일 나갈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경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최경주가 머리가 안 좋아서 2시간 동안 그걸 밤새 암송을 했대요. 2시간 암송을 하고 내일 나가서 이제 암송하면서 퍼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너희가, 그 다음에 다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너희가. 그래가지고 너희가. 근데 그때부터 다른 선수도 안 보이고 갤러리도 안 보이고 그 생각만, 너희가. 그 생각이 계속 안 나요. 너희가 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거의 끝날 때 와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자기가 선두를 달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퍼팅을 하니까 그때 딱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렇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다 같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러고 그 간증을 듣고 나와서 저녁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미국 교회가 1년에 들어오는 교인들의 11조가 550억 달러인가?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못 하는 거야?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테저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미국 교회도 11조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미국도 무너지려면 한순간입니다. 제가 오바마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닷물을 뼘으로 재봤냐? 여러분, 바닷물을 이 컵으로 하면, 이 바닷물을 이 컵으로 몇 컵이나 하면 될까요? 너희가 하늘을 뼘으로 재봤느냐? 그래요.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계룡산을 저울로 달면 몇 근이나 될까요? 그 하물며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다 하면서 말해둡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내 명예도, 지위도, 직분도, 내 권세도, 물질도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오종모 목사야, 너 목사 하다가 왔구나. 그래서 그 목사라는 것이 상급이 아니에요. 너 집사 하다가 왔구나. 집사가 상급이 아니에요. 아, 너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했구나. 너 훈계와 눈물로 성도들을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놨구나.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구나. 네가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직분을 지키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것이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든지 에녹과 같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법관 앞에 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재판받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한 번 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쭉 있는데 그 피고인들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이더라고요. 입건된 사람이. 판결문을 읽는데 이미 판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아무개는 사기로 인해서 뭐뭐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수갑을 채우고. 아무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데려가더라고요. 아무개는 종업원으로 일해서 잘 모르고 해서 가담 농도가 미약하고 나이가 어린 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씨는, 오정무 씨는 1991년 4월 5일생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보니까 93년생이 있어요. 우리 아들 같은 애예요. 아들. 다 우리 아들보다 더 어려. 89년생이 있어요. 이 걔들이 모르고 그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가 나오는데
그래도 걔들은 풀려나니까 막 눈시울 욕심 나오길래 저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모르겠어. 부모가 맞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고 기도하면 1분만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하고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는 길 위에 부족한 종의 가는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손잡아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께서 발걸음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여 곤고할 때에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병들 때에도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공부할 때에도 사업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감당함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